잠깐만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에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목사님 온라인 설교 들으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통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그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 찬양의 제목이 첫 번째 찬양이 누구를 위함인가 찬양입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왜 나를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이어서 찬송가 457장을 찬양할 텐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기억하는 마음으로 두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시멜로나 나 위해 흘리신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빛나고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과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한국 이상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외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구하라.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중도 두려울 것 없으니 생존하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구하라. 무덤에서 구하라.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중도 두려울 것 없으니 생존하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인지요.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 지낸 이 토요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지한 마음 깊이 새기며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들을 음성 듣게 하시고 들은 음성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집사님 또 안내해 주신 신성희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순서를 쫓아서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짧은 절이니까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한테 걸렸는데 제가 야단을 맞지 않고 제 옆에 짝이 대신 선생님이 잘못 알아서 제 친구 짝을 막 야단을 치고 또 이렇게 매를 맞는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제가 선뜻 나서서 그것은 제 옆에 앉은 제 짝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제가 그것을 옆에서 쳐다보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못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저의 초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면 저도 낯이 뜨거워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나서지 말아야 될 때는 나설 때도 있고 내가 정작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못하는 이런 아쉬운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런 나서야 될 때 나섰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는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후 3시, 어제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해 주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도 도왔던 이런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30km 떨어진 예전부터 사무엘의 고향으로 알려진 그곳이 아리마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지역의 이름은 요셉, 매우 그 당시에 또 우리도 오늘날 많이 흔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요셉, 그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57절 말씀 보면 그를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도 제자인데 제자임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인, 바깥으로 표출해내지 않은 그런 제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의 위치가 공회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헤드린,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종교 이런 사법재판기구와 같은 이런 곳이 바로 공회 아니겠습니까? 그 공회의 회원이었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오늘말로 하면 국회의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까닭에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의 이단과 같이 여겨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잘못하면 죽을 위험도 있는 까닭에 그는 제자였지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러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그의 성품을 선하고 의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 결의에, 그 공회에 아마 찬성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아마 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 사형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맡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 그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높은 지위에 있는 부자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또 바깥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아리마대 요셉,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58절 말씀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는 그냥 요청을 했지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oldly, 단말로 담대하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당돌하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일은 그에게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공회원,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지금 사형 선고, 무엇보다도 반역죄로, 신성 모독죄로 재판을 받고 사형당한 이런 사람의 시체를 달라 하는 이런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높은 지위 국회의원과 같은 공회원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는 이런 행동 자체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빌라도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모두 다 도망가고 예수님 곁에 있지 않던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혜성같이 등장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이 모습은 아마 저 같아도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면 피하고 도망가고 숨었을 텐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개적인 자신의 신앙 고백이요 성숙한 신앙적인 행위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실한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순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나타났던 이 아리마대 요셉,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을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을 통해서 죽은 영혼 또 병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쳤지만, 이제는 썰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소망 없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이런 순간에 누구도 나서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은 분연히 담대하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내가 나설 때라 생각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분연히 담대하게 이런 일을 행했다고 봅니다. 오늘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나서야 할 때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나서야 할 때 뒤로 숨지 않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이라면 내가 담대하게 내 위험한 일이, 내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일다 할지라도 오늘 그런 담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9절 60절 말씀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오늘 말씀 보면 세마포로 시신을 싸서 예수님을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짧게 이렇게 한두 절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치밀하게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매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마포,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도 몰약,
그리고 침향은 알로에인데 이 몰약과 알로에를 사는 일은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준비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때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고 행했던 일이 바로 이런 세마포를 준비하고 몰약과 알로에를 준비해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당시는 어떤 때였었습니까?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들은 6월절 기간이라 상점의 문을 닫았을 것이고 미리 이런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치밀하게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60절에 바위 속에 판 새 무덤도 갑자기 있는 무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오늘 말씀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 이거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파놓은 무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장 옆에 그곳이 보이는 그런 정도에다가 누가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놓겠습니까? 매일 저주하며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다가 난 여기다가 내 무덤을 만들 것이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무덤은 딴 곳에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판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구약의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을 겁니다. 지난 주일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을 분명히 그는 읽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또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 이런 말씀을 아리마대 요셉은 읽으며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6월절에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오신 분이다 라고 그는 확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아마 죽는 시간까지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보통 6월절 양을 몇 시에 잡느냐? 오후 3시에 잡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아마 3시경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그 시간이니. 그리고 그는 이렇게 바위 속에 예수님을 위한 새롭게 파놓은 무덤을 준비해 두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매우 발빠르게 준비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57절 보면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저물었을 때가 몇 시일까요? 유대인들의 저녁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Early evening, 이른 저녁, 그 시간이 보통 3시부터 6시고 보통 저녁이다 그러면 오후 6시부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기 57절에 저물었을 때에라는 이야기는 오후 3시부터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6월절 잔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3시 그리고 안식일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6시까지 몇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시간, 이 3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도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장사까지 지낸다는 이 3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이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자마자 달려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아마 니고데모에게는 거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달려가서 허락을 받고 와서는 다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그를 같이 누구로 도움을 받았겠죠. 그 판 새 무덤에다가 가서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몰약과 침향을 바르고 장사한 이 모습은 굉장히 급한 시간, 3시간 동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시키실 일이 있을 때 담대하게 또 준비된 모습으로 언제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종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뭔가 시키실 일이 있을 때 준비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간 내에 그런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아리마다 요셉은 알고 골고다에서 멀지 않은 그런 정원에 새롭게 무덤을 준비해 놓고 또 장사에 필요한 세마포, 모략 이런 것도 준비해 놓고 금요일 아침부터 골고다의 언덕이 보이는 그곳에서 아마 숨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달라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무덤에다가 장사해 놓은 모습, 아마 이런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은 일반 사형수와 같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 새들의 밥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려다가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을 예수님의 시신이었지만, 오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 까닭에 예수님의 시신이 정성껏 장사가 지내어지고 준비된 무덤에 들어가 부활을 기다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9절의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런 부자가 준비해 놓은 묘실에 들어갔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리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드님이었던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아버지를 회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My father is a fat person. 우리 아버지는 매우 뚱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분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아버지가 뚱뚱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서 그 FAT, 뚱뚱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FAT,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F는 바로 faithful, 신실한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 우리 아버지는 available,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사용을 받았던,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available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T, teachable,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고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아버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기렸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 이런 뚱뚱한 사람 FAT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faithful,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예수님의 사형에 찬성하지 않았던 이런 신실한 faithful person이었습니다. 그리고 A, available, 필요할 때 준비된 사람, 다들 무서워 도망가는 그런 순간에도 호련히 등장해서 꼭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이런 장사를 정성껏 치른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티처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제자라는 것은 말씀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사역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가 삶에 옮기는 사람, 또 전수해 주는 사람이 제자라면,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섬기고 행동으로 옮겼던, 그리고 순종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이런 티처블한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계신 이 토요일 아침에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까닭에 집에만 집콕 방콕하다 보니 이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계속 있더니 뭐가 되었다? 확진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뚱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병이 알아서 확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faithful, available, teachable,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렇게
확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부요한 자, 살찐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좋을 때 드러나지 않고 어려울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실력, 모습이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좋죠.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이런 쓰나미와 같은 이런 힘든 시간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견지해 나갈 것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신실하게 언제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사용하고 늘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좋은 의미에서 저희가 확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있을 때마다 이런 다짐을 늘 해봅니다. 이런 시간이 나에게 세 가지 힘을 키울 좋은 시간이고 계기이다. 내가 길러야 할 세 가지 힘, 첫 번째는 체력이다. 체력이 있어야지, 건강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지. 그래서 아침마다 집 동네를 30분 이상 내가 걸어야 되겠다. 마스크 쓰고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푸시업을 하루에 내가 100개씩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 체력을 기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체력뿐만 아니라 나의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평상시에 잘 보지 못하던 책들을 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권 이상 책을 읽으면서 나의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 언젠가 그것을 쓰실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며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을 키우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늘 성경을 읽고 하루에 매일 1시간 이상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책을 펴서 통독을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무료하시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 언제든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FAT, Fat Person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력, 실력, 영역을 키워서 확진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런 귀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좋을 때의 신앙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참 실력, 우리의 참 영성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리의 신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런 시간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아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이런 다짐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허진우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이 되신 줄 믿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숨겨진 자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고 잘 준비한 자였고 나설 때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쉬기도 하고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정말 시간이 많은데 이럴 때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고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리마다 요새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잘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준비된 자로 서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1분 내지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다의 요셉처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실 때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번 기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미국의 확진자가 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어느 한 도시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 2,000명이 이렇게 사망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2,000명이 미국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하나님, 미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있는 달라스, 캐럴턴, 프리스코, 포트워스, 여기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확진되었고 증세가 없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미국의 코로나가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들 되도록, 미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미국에 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저희들 미국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존귀하시고 우리 미국민들이 아버지 회개하여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존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0년대, 80년대의 부흥이 우리 조국의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나흘만 있으면은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는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뽑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한 그런 사람들을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십소서.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국의 계속적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의 조국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장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말 애국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상황이 있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울여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는 못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참 예배하다 보면은 교회인지 가정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모일 때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 가정의 TV 앞에 앉아서 들으니까 너무너무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다시 모일 때는 교회에 더 많은 새가족이 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달라스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조국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불모여지고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고 시한 역사가 있어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기회로 삼는 귀한 역사가 있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사람들의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문을 보다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요.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는데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출근하지 않고 부부가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이 싸우고 다퉈서 코로나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급증해 가지고서 별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관들이 호황을 이렇게 누리고 열었는데 하루에 20가정이 상담을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어떤 가정들은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사업 현장에 나가지 않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대화를 너무 많이 하고 서로가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손잡고 기도하니까 더 좋다는 가정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든 가정들이 이번 기회에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려고 자녀들 손잡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부부 사이에 많은 대화를 하고 상대방을 깊이 알아가고 긍휼히 여기고 가정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에 일본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이렇게 아내와 함께 남편이 있을 때 어느 한 가정도 싸움이 증가되거나 새로운 갈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가정의 수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더 많이 깊이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완전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신성호 집사님과 신수잔 자매님을 토마스 팍에 가서 인터뷰했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는 하늘이 TV에 업로드가 될 텐데, 인터뷰하는 중에 굉장히 통찰력 있는 감정을 들었어요. 두 딸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래요. 평상시에 엄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 준비하고 또 이렇게 목자 목녀를 이렇게 섬길 때 가장 존경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서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제 인터뷰할 때. 이번 기회 우리가 가정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보기에 무릎 꿇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버지 어머니, 가정에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잘못하면은 게으름의 덫, 게으름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 8시에 혹은 9시에 예배하고 저희들과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읽고 아내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예배 회복, 가정의 영성이 회복되는 곳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주님 앞에만 독성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33분의 선교사, 특별히 자기 목장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4분, 김재유 선교사님 에드먼턴 캐나다에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주민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선교하시는 이신일 선교사님, 아직까지 나이가 40이 넘도록 싱글인데 좋은 배우자 줄 수 있도록, 외롭고 힘든 사역인데 잘 견딜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조성현 선교사님, 사모님 되시는 조정희 사모님 위해서 위험한 해교권 국가에서 선교하시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시큐리티를 위해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도록, 신재섭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에 계시는데 4월 2일 날 들어가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셨어요. 지금 안식을 하고 계신데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김재유, 이신일, 조성현, 신재섭 4분의 선교사님과 생각나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김재유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도와주시고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신재섭 선교사님, 조성현 선교사님, 이시일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기왕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역할자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5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김승시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신데 1호 선교사님인데 대만 계시는데 특별히 김승시 선교사님과 김현정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변경수 집사님 폐암으로 지금 항암 치료받고 계신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조상현 성도님 췌장암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건강 많이 회복해 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은상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87세 33년생인데 어제 그저께 한국에서 소천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해서 이은상 집사님, 이재현 자매님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원진숙 사모님은 약 20여일 전에 어머니가 위독해서 한국 나갔는데 역시 며칠 전에 소천하셨어요. 아마 제가 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장례식이 끝나지 않았을까. 나흘 전에 소식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원진숙 사모님, 원성재 목사님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5분 우리 김현정 사모님, 또 변경수 집사님, 조상현 성도님, 이윤상 집사님, 또 원진숙 사모님 같이 중보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또 부담이 가고 마음이 가는 성도들에서 중보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진숙 사모님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이윤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으로 얼마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가보지 못하는 마음들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변경수 집사님을 금요일에 계시고 해야 될 사명이 많이 남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항암치료 통해서 내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조상현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상현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함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 아버지 김현정 사모님 김승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렌트를 내서 고통받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가게를 샀는데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허질 목사님 또 이근 입사님 올라오셔서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한번 찬송할까요? 자막 띄워주시고요. 심성희 자님 갑자기 해도 반주할 수 있으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제가 지금 토요 새벽교대 3분 정도는 더 나와도 되겠어요. 이쪽에 5m씩 제가 우리 정혜정 자매님은 우리 새벽기도회 창립 멤버입니다. 제가 혼자 하다가 새벽기도 합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특별 초청했는데 영광입니다. 정혜정 자매님
이쪽에 한 분 앉아도 되겠고 앞에 이렇게 해서 3분 정도 꼭 토요 새벽기도에 안 나가고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민두시 목사님께 전화하면은 제가 허락해서 3분 정도 이렇게 더 5m 간격. 오늘 정혜정 대변인 마스크 안 쓰고 오셨는데 마스크 쓰고 오세요. 네. 마스크 없으세요? 있어요? 네. 우리 다 지금 마스크 쓰고서 예배 드리는데 내주의 보혈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아주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긴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이 주일 예배가 되게 되면은 실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5가정, 6가정 막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일 10시 예배가 있는데 친구들, 친척들, 달라스에 있는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 많이 연락해서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금요일도 마찬가지고요.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첫 시간 드리는 거 너무 귀합니다. 제가 오늘 실시간 예배 드리면서 평상시에도 항상 이렇게 실시간 예배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꼭 많이 알려주시고 광고하시고 권면하셔서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특별히 내일은 부활주일인데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시도록, 침례받을 분들 있으면 신청하셔서 오늘 침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움 당한 우리 이은성 집사님 가정, 원진수 사모님 전화해서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아내 내 남편의 소중함과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성도님들의 한국에 있는 온 부모님들, 가정들, 형제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켜주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전염병에서 막아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조국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는 그 손길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아버지는 이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 나눔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헌신들,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복음 증거하며 천국의 소망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준비하는 자로, 나설 때 나서는 자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가정 직장 자녀 학업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토요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